하나님의 말씀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나간 주일에 우리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붙들려 가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선고한 줄 압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에 한 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주제의 기도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제자들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저들이 설령 예수님이 이렇게 남겨두고 가더라도 저들이 꼭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저들도 우리처럼 영광스럽게 되게 해 주세요. 그게 아마 지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내용이죠. 자, 이런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도지만은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를 다 버려두니까 처음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가지고 전부 하나로 묶어버렸죠.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오늘 이 시간이 저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정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이루어지듯이 오늘날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가. 지금까지 교회들은 전부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 각 교파적으로 하나고 하나의 개교회적으로 하나고 똑같은 장로교라도 장로교 저쪽에 세워놓고 이쪽에 세워놔요. 그러면 같은 교단의 장로교 목사라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해봤잖아요. 총회장도 해보고 노회장도 해보고 강남노회를 제가 어느 분이 와서 그 강남노회 역사 그걸 폐지된 걸 가지고 와서요. 목사님 하나 하십시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겠다 해서 노회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20명도 채 안 되는데 내 눈에 보기에 3파전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적극적으로 뭐 나를 따른다고 자기들은 하는 사람들 한 파가 있고 하나는 전라도파가 하나 있고 하나는 경상도파가 있고 야 이거 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면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의 오이냐. 아니 20명도 안 되는 놈의 교회가 서로 예를 들어 이사 가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충주에서 살다가 청주로 이사 오면 청주 장로교에 있으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청주 장로교회 목사하고 충주 장로교회 목사하고 앙숙이 돼요. 파벌이 갈려요. 너 인마 왜 내가 이명정서도 안 떼주는데 네가 받았냐.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여러분 괴산교회도 있고요. 충주교회도 있고요. 청주교회도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성만찬도 했잖아요. 하나네 그냥 똑같이 하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역시 이제 전국에서 다 모이셨는데 어제 마치고 가신 분은 가셨고 여기 충청도 교회는 하룻밤 자고 오늘 어차피 당신들 뭐 예배당도 없어 교회당도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하자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게 현장 설교예요. 아 정말로 그러네. 아니
충주 괴산에 사시는 분이 여기 뭐를, 괴산에도 얼마나 잘 지은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당,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그냥 묵도하고 목사님 설교 한번 발 딱 꽉 꼬고 앉아서 몇 마디 들어주고 나오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도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장차. 그래서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도 다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건 장차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승천시켰죠. 그 다음 제자들 하나 되게 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에요. 독일에서 오잖아요. 20살 먹은 아가씨가 뭘 한다고 그래. 성경 배우려고 석 달이나 여기 머물렀다 간다고 지금 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제 독일 난리 난다. 하나님께서 다 틈 벌려 나가는 건 하나 되게 하려고. 바로 연구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연구반이에요.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맞다. 아니, 내가 또 우리 장안중학교가 돈 많으니까 뭐 돈 많은 것도 아니야. 돈 몇십억 갖고 요거 딱 이뤄놓고는 그 다음 여기에 눈독이 들려서 서로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해 가시잖아요. 우리들 그냥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요 쪼각지 돈 갖고 내일 모레 미국 가죠. 19일 날 출발해서 뭐 며칠 날 온다든가 오나 일주일 갔다 온다는데 이게 또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려면 한 달에 수억 가져야 돼요. 한 달에 수억. 그런데 하나님이 돈 없이도 다 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넘어가서 18장 거기 보면 이제 아까 그 18장 19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나오죠. 바로 제일 위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나 죽으러 간다. 내가 이 땅 위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대속제물로 죽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가 아주 약삭 빠른 인간도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믿는 거죠. 나 여러분 호주머니 노리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다. 그 안 냈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일했다고 해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당신 백성으로 딱 예정해 놨다가 우리 영으로 예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전에.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모르니까 봐라 이게 내 백성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말하면 또 이단이라고 했지. 지금과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 백성이면 저 시골 산골짜기 그런 속에 외딴 집에서 살아도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시장 보러 갔다가 마침 슈퍼마켓 주인하고 얘기가 벌어졌네. 그 양반이 권사님이라. 예수 믿으세요? 못 믿어요. 제가 외딴 집에 살거든요. 근데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한번 가서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딱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편 강도 양쪽에 강도들이
못 받기 전에 그거 나오죠.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이런다. 새벽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이야. 금요 철학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이고, 11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고, 건축연구도 한 푼도 안 한 사람이고, 맞잖아요. 반박해봐요. 맞은가 안 맞은가. 목사님들이 여기 앉아서 기존 목사님들, 그래도 뭐, 그렇지만 뭐, 11조는 내야지. 뭐하게? 나 밥 먹고 살게. 그거 아니에요? 나 같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이러니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이 죽는 방법은 돌로 맞아 죽어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돌로 맞아 죽여야죠. 돌로. 그럼 빌라도가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할 때 그때 돌들로 다 죽이면 되잖아요. 너희들 알아서 빌라도가 나는 못 죽이겠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막 죽이라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놨는데 그걸 백성들에게 내주니까 백성들이 끌고 와서 이제 고발을 하니까 지금 빌라도가 지금 선언하잖아요. 신문하고 노여에서나 백성의 요구로 할 수 없이 이제 정말 재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난 참 그 장면도 그래요. 로마 제국이 64년경에 주전 64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기 위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건 로마 형법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으면 그러니까 누구야?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인의 법대로 돌로 떨려 죽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했으면 돌로 때려 죽이면 되잖아요. 그것도 빌라도가 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뭐 죽이겠다. 죄 없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것도 상식이야죠. 근데 처녀의 몸에서 왜? 다윗의 자손으로도 와야 되고 처녀의 몸에서도 와야 되고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 생각은. 그렇잖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면 요셉의 혈통을 타고 실제로 남녀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와야 요셉의 자손이 되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나려면 아직 시집 안 간 여자의 몸에서 남자와 관계없이 나야 되고 이게 어떻게 둘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짝을 맞추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법적으로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게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법적으로는 요셉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청혼은 했지만 청혼해서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니까. 근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면 분명히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처녀에게서 난다는 말도 이루어지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이루어지고 이걸 누구의 재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두 가지가 다 약속대로 이루어요. 미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도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들려야 된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처음 순박할 때죠. 처음 그냥 조마조마 해가면서 가르칠 때 한 3년 채 명동모이 막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은근히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야.
절대 교주는 안 된다. 절대 교주는 안 된다. 이게 제 마음의 다짐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면 교주 되기 마련이에요.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젊은 놈들이 막 한 연하는 놈이 날 찾아왔어요. 찾아서 무릎 딱 꿇고 삥 둘러앉아서 목사님 앞에서 그냥 깃대만 드십시오. 우리 목숨 다 내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만히 들어 내가 그 기회가 없었으면 그래? 그래 나도 힘내지. 그랬으면 나도 유병원이 됐어요. 절대 교주는 안 된다. 그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막 갑자기 장안동굴짝에다가 그 뭐 바깥 2층 하나 얻어놓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명동 그거 서울 한복판 아니에요. 매주간 다 낮이너라 젊은이들이 막 거기가 함석헌 씨가 강의하던데 내가 함석헌 씨를 또 젊은 날 매우 좋아했잖아요. 뿌듯했지요. 야 내가 이거 함석헌이가 강의하던 강의실에서 내가 매주간 이렇게 강의한다는 게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맞은데 어떻게 해 이게 맞은데 놈도 분명한데 그래서 다 때려치고 다 하시는 얘기지만 마지막에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법정 기간이 일어나서 완전히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단으로 목사 제명받아 버리고 교단은 승리하고 그럼 장안군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아니라 노예에서 파송하겠죠. 다른 목사. 그러면 송경실랑은 여기 없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야 너 사내 새끼가 한번 칼을 빼들었으면 그래서 한번 꽂아는 보고 죽어야 되잖아. 그 생각이 딱 들어가요. 아, 그렇지?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선배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항소한 것이 7년 만에 승소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을 눈으로 보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막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막 좋은 차를 사주고 정말 화려하게 나를 막 섬기고 봉사하고 뭐 그래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나와도 가만히 있잖아요. 아, 그분 안 나오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왜 안 나오세요 하면 나오시죠. 그러면 아이 목사님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가? 당연하죠. 목사님이 나오라는데 어떻게 안 나가? 그럼 뭐예요 내가? 왜 나오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야. 주일마다 보고 싶죠. 그래도 그 말을 못해요. 왜 누구든지 나오라고 보니까 박 목사가 내가 필요한가 보다. 뭘 필요해? 돈이 필요한가 보다.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서 인간적으로 필요하면. 그래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중요한 건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진리를 알아야죠. 이거 진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65년도에 예루살렘 함락시켜서 이 로마 통치자가 그렇게 총독이 우리 한국도 일본 총독이 와서 지배했잖아요. 36년 동안. 그러듯이 로마가 총독 빌라도를 보내가지고 유다 땅을 정복해 지배해 가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가 죽일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다 설계해 놓고 그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는구나. 오늘 또 우리 충청도 교회 성도님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새벽 성만찬을 하면서 제가 밥 먹는 날은 8시간이에요. 8시예요. 오늘은 바로 7시 반에 밥을 먹었는데 왜 8시에 먹느냐? 이 얘기는 잡담이지라기보다도 제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는 배를 하나 힌트를 드릴게. 우리 이 속 육실의 배를 14시간을 매일 비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15시, 이제 5시 반에 밥 먹기 시작해 6시 끝내고 8시에 밥 먹으면 꼭 14시간이야. 그러니까 14시간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은 이 주전부리, 예, 그거 먹는 거 아주 결정답니다. 그건 뭐 안 되죠. 그랬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충청도 교회를 위해서 제가 30분 빨리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고사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아, 다 미리 얘기한 게 다 이루어진대요. 그거 무슨 내가 계시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딱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성경 보고 깨닫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됐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간중앙교회도 요놈의 재산덩어리가 이게 화근이다. 화근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계시를 보고 깨달은 거죠. 왜? 돈덩어리 있으면 사람 눈은 돈으로 간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옆자리에 지금 금반지 하나가 떨어졌는데 내 강의 듣다가도 어느 순간 또 어느 순간 야 누가 안 볼 때 저걸 집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은 다 가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여기에 돌아가지고 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성경 공부 설교는 아 좋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으니까 은퇴하면 제가 우리들이 다 생활비 보태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걸 왜 몰라요? 어림도 없어요. 그때는 준다고 하지만 막상 또 이상한 양반이 또 목회자 와가지고 야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없으니까 못 드린다.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내가 그걸 고발을 할 거예요. 세무서에 고소를 할 거예요. 법안에다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럼 공사판에 가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돼.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만 잘 깨달으면 지혜가 똘똘똘똘 뭉쳐지게 돼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꼬박꼬박 이루어지는가. 안 죽이면 어떨 거예요? 나는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더라. 죄가 없으니까 나를 못 죽이겠다. 그 안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 예수 안 믿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뭐 예수님 거짓말쟁인데 당신 뭐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하더니만 거짓말만 찍찍하는 양반을 내가 왜 그리스도로 믿어요? 어디 성경이라도 보십시오. 안 이루어지는 게 있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19장 14절로부터 27절 백성이 성경대로 여기 성경에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없을걸요? 네, 본문에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라는 것도 그 예수님께서 자 옷을 나누어 가진다 했을 때 나누어 가지면 누구는 겉옷을 나누어 갖고 누구는 속옷을 나누어 갖고 그랬는가 보다 그런 좀 아니에요. 옷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나누어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옷을 입어야 나누어 가지. 우리가 그냥 나누어 갖는다 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잠옷 가져가고 잠옷은 안 입었으니까 못 가져가겠지만 겉옷 가져가고 속옷 가져가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너무 좋았던가 보죠. 그걸 유대인들이 그걸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런 것까지라도 오죽하면 다 일어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왜? 까다로운 박용기 설복시키려고. 믿으시면 말아요. 내가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면 어떻게 안 믿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믿어지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생활로 정리가 되고 어제 배웠죠? 가치론, 윤리 규정,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가 믿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니까 믿어지는. 예를 들면 저기 떨어진 것이 저기 구리반지인가? 아이고. 그러면 적당히 그냥 지나가지만 저게 금반지라고 꼭 믿어지면 마지막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얼른 가서 살며시 주기도문 안 하고 옆으로 발로 밀어서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금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 말은 안 믿어지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행위가 나오니까 그러면 생활이 딱 체제가 잡히잖아요. 생활로 체제가 우리 여기 지금 성모님들 각각 자기 생활에 어떤 윤리 규정이 딱 이루어지면 그대로 딱딱딱딱 정의가 돼요. 봉사부도 나오고 뭐 청소부도 나오고 뭐 관리부도 나오고 선교부도 나오고 하여튼 각각 후생부도 나오고 자학교도 나오고 각각 신문사도 나오고 방송사도 나오고 출판사도 나오고 다 은사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너 하기 싫은 사람은 하라고 하잖아요. 하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신문사도 지금 돈 안 받잖아요. 사실은 신문사 구독료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다 이렇게 내니까 그래도 한 달에 1,200만 원씩 나오니까 그걸로 출판해서 지금 계속 나가거든요. 그 여파로 오이코스 대학이 한국의 전역에 알려지게 되니까 오이코스 대학이 지금 정해서 이번에 와서 총장님이 오셔서 우리 장안중학교 이 방송사 이거 정말 보고는 방송사가 하고 있는 이 업적을 보고 우리 오이코스 대학에서 방송사 사장님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하랍니다.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김희수 장관 가시잖아요. 물론 그거 아니래도 촬영을 가지만 또 같이 수고하는 장로님도 앞으로 일하려면 학위가 필요할 테니까 와서 편입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그렇게 해주지요. 나는 누구한테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말은 하다가도 혹시 저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날로 하라는 얘기인가? 그럴까 봐서 자꾸 주저하잖아요. 내 말 한마디, 토시 한마디를 내가 주시하는 분이니까. 근데 그래서 글을 쓸 때도 항상 피동사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피동사가 거듭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박홍기 목사님한테 가끔 혼나지만 이 말버릇을 어떻게 해요? 하게 된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게 한다 그러면 되는 건 피동사 아니에요. 근데 하게 된다는 피동사가 2번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실수라고 할 필요 없죠. 공연은 2번이나 피동사를 쓸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이라고 하는 건 성경세상 책이라고 하는 서로 동사, 접속사 그런 관계가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조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저만큼 읽어가다가 위로 다시 걷어 올라가서 읽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읽어야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집사님으로 오셔서 하더라니까. 관심도 없이 그냥 우리 권사님이 사다 꽂아놓은 학생 책이 있기에 이게 뭔가 하고 읽다가 그냥 조사님 얻어걸렸대요. 낚시로 딱 걸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빠져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저 일산에서 하시니까 파주에서 하시니까 매주일 오기는 곤란하고 이런 날 오늘이 밥하는 날이에요. 그 구역에서. 그러니까 몰라 핑계하고 나 같으면 안 올 거야. 남자가 이거 입고 설거지 해야 될 입장에 지금 과거에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초장님, 과장님하고 그렇게 다 존경받고 아직도 국가 록을 먹고 사시는 분인데 와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오늘은 그냥 막, 일찍 오셔서 그렇게 청소하시고, 혹시 음식에 먼지 들어가면 병균 들어갈까 봐서 청소는 딱 집사님 직접 청소하시고, 권사님은 요리하시고, 다른 그 구역들도 함께 요리를 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직이 됐잖아요. 우리 조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규칙에다가 범부. 그게 영 마땅치 않지만 자꾸 하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따라서 하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개혁이 70점밖에 안 되고, 그렇게, 정관을 안 받는 산수소감교회는 80점 이상이다. 내가 어제 점수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어지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자기가 실제로. 제가 제일 학교 다니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어느 노 부부가 외국에는, 유럽에는 복지시설이 잘 돼가지고 늙어도 생활에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담한 승용차 하나를 가지고 싹 할머니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녀요. 복지단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 아담하게 아늑하게 고즈넉하게 그렇게 집들을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허연 할머니가 머리 허옇게 우리 박 권사님처럼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다 운전대갖고 할아버지하고 차 타고 나와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밥 먹고 이렇게 늙어서 죽어서 되나? 이 생각에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연금 받는 데서 시장에 가서 전략하자. 그렇게 해서 그걸 못 오고 저축했다가 한국에서 공부하러 간 유학생 등록금을 다 담당한 거예요. 자금을. 그리고 딱 유학생이 가서 딱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수가 날 처음 부임한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한다고. 그 딱 하니까 필요 없다. 당신 등록금이 이미 입금됐다고. 나는 안 했는데요. 특지가가 당신을 위해서. 그게 누굽니까? 알 필요 없다고. 밝히질 않는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를 딱 했는데 마지막 졸업식 날 딱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래요. 자식처럼 어깨동무하고 딱 하면서 한국에 가서 제발 복음 열심히 잘 전해달라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의미가 있어야죠. 내가 사는 의미가 있어야죠. 나는 왜 사는가? 그건 아기가 3살만 돼도 여기 우리 큰딸 없으면 돈 좋은데. 저 박은광이는 3살쯤 되니까 엄마한테 엄마 왜 엄마 먹고 자고 왜 그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애기들 3살만 되면 영리합니다. 크면 알 거야. 크면 알 거야. 뭐야? 야, 하나님이 너를 엄마 배 안에서 길러가지고, 아빠와 엄마 배 안에서 길러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아장아장 장성하게 했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또 알아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미가 보여. 애기도 답답한 거야. 뭘 먹고 자고 하나. 똑같아요. 살아봐야 여전한 거. 성경대로 19장 28절로 37절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약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빠져. 쓴물 먹는 것까지라도 다 이루어져요. 다. 예습 다 하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죠.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한테 못 가르치게 하니까 자꾸 우리 박 목사님도 목사 안 한다는데 왜 하느냐. 한국교회 목사는 목사 이름은 좋은 건 괜찮은데 뭐 약물이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는 자를 한문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름은 잘 되겠어.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박 목사 이중력이라고 언제는 목사이라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는 왜 받느냐고. 아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가만히나 있으라.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누구 말도 안 한다. 진짜로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입장인데 목사라고 붙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탈하면 안 되죠. 만약에 뭐 박 목사님이 노이 만들어서 노이장이라고 딱 군립하고 뭐 당위장이라 해서 군립해서 아주 성경이나 받으려고 섬기기나 하라고 그러면 당장 쫓아내 버려야죠. 나도 쫓아내고. 그래야 똑똑한 성도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내 인생을 바꾸고 놓는 거 아닙니까? 19절로부터 38절로 42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새 무덤에다가 장사했다. 이것도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장가를 안 갔어요. 아내도 없어. 자식들도 없어. 장례식을 누가 해줘야 돼요? 시체는 땅에다 버리면 새들이 와서 쏘아먹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예비해서 장지까지라도. 요즘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기 묻힐 장지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다 한 곳에 모시다 보니까 그냥 장지가 있어요. 글쎄 뭐 어머니, 아버지 묻힌 곳에 가서 그냥 잿더미라도 다 태우다가 옹기 그릇에다 넣어서 그냥 아버지 곁에라도 뭐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안 그러면 자라나는 후손들이 귀찮으면 그냥 태워서 여기 어디다 그냥 뿌려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미리 다 장지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도 없어. 죽을 줄 다 알면서도. 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 다 아시니까. 부자가 묻힐 무덤은 그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부활했다는 것이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듯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 없도록 완전 방어가 되고 짐승들이 들어가 뜯어먹을 수 없도록 방어가 되는 바위굴이야 돼. 바위굴. 그 유대인의 풍습은 바위굴을 뚫어서 이제 장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현지답사라고 가봤더니만 예수님이 있었던 무덤이라 해서 그 옆에다가 묻어놓고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안장했던 장소다, 누워 있었던 장소다 이러고 해놨어요. 야, 아야 돈 벌어 먹으려고 완전히 그냥 눈이 돌아버렸구나. 그 다음부터는 역사 탐사 잘 안 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탐사 안 가는 이유는 전부 조작해 놓은 거니까. 왜? 광막객들 끓여서 더 조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무덤에 딱 붙였으니 제자들이 도둑질에 갈 수도 없어. 왜? 수위를 딱, 왜? 위험하니까.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군대들을 시켜가지고 총들을 거서 이놈들아. 개미 한 마리도 옴실 못하게 꼭 지켜라 이 말이에요. 딱 세워놨어요. 밤새도록 아무도 못하게.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는 거라. 금요일 날 운명하셔서 묻혔잖아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 안식하는 데다가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첫날이면 오늘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평생 예수님의 은총을 많이 입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기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간 곳에서 너무너무 슬퍼해서요. 근데 남자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가니까 과거 했던 얘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야. 얼른 가가지고, 야, 나는 예수 못 봤다. 그러고 부인하고 가서 어떻게 배 추설해가지고 다 어부로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안식 후 첫날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있는 곳이라도 좀 가서 보고 싶어서. 아닌데 우리가 그 돌 무덤 속에 큰 돌로 갖다 막아놓고선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전부 그 찐득이 요즘 껌과 같은 그 찐득찐득한 걸로 전부 봉해놨단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그런데 그게 굴러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나타났던 천사만 나와가지고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느냐? 네, 그런 아이다. 예수는 벌써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리로 가셨느니라. 부활하셨다. 그때야 그 수직원들도 그때야 보니까 뭐 무덤이 다 헤쳐버리고 빈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근데 이 부활도 그래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한없이 어리석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우주과학자들이 호킹 정말 잘나지도 못하는 호킹이 죽으면서 하나님 없다. 그리고 남겨놓은 게 뭐냐면 빅뱅. 이게 막 물질이 막 압축하니까 그냥 폭발하다. 그거 폭발해서 지구도 되고 달도 되고 별도 되고 뭐 화성도 되고 다 됐다. 식물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화해가지고 뭐 식물이 나고 뭐 미꾸라지도 생기고 지렁이도 생기고 그것이 진화해서 뭐 코끼리도 되고 오랜 세월 가다 보니까 코끼리가 이제 진화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원숭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도 되고 그걸 믿어. 믿음이 와요? 그걸 왜 믿냐? 그러면 그렇지. 성경,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대학 교수들이 제일 미워하거든. 예수 다 거짓말이라고. 왜? 남자들이 교회 오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늘 목사님들 성경과 이 성경은 안 가르치고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제사 지내면 지옥 갑니다. 연보 11조 안 하면 복 못 받습니다. 이따 소리 나니까 지금 직장 가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오면 다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와. 그래서 권사님 참 결혼 잘 하셨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믿어지나 이거. 아니 그냥 물질이 압축하고 압축했다가 압축되니까 팍 폭발했다가 또 퍼졌다가 그 다음 이제 또 압축이 된다 이거예요. 압축돼가지고 그 다음 또 압축이 되면 또 폭발하다 이거예요. 이게 반복돼서 이 우주가 존재한다. 그게 믿어져요? 나는 죽어도 안 믿어져. 그런데 부활했다?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건. 물리학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물리학이 마지막에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원자에 가면 가운데 이제 핵심이 있고 그 주변을 도는 이제 언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가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없어지면 어딘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으니까. 어떤 계산에 안 맞으니까. 그럼 이게 가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언저리도 따라가야 하는데, 언저리는 그냥 남겨놓고 핵심만 엉뚱한 곳에 가 있단 말입니다.
신비롭잖아요. 부활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핵심, 눈으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핵심이, 아니, 뭐 이거, 눌러서 막아놨다 해서 그거 통과 못 하겠어요? 또, 바위, 그것도 아직 덜 압축된 게 아니잖아요. 더 압축되면 폭발을 해야죠. 덜 압축되니까 얼마든지 새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다시 말해서 그게 동양학적으로는 기라는 거예요, 기. 에너지. 또 물리학적인 용어에 에테르라고 하는 거죠. 그 기나 에테르나 다 같은 개념인데, 원자나 같은 개념인데, 이 우주 공간, 내가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천하를 다, 영혼세계와 피조세계를 전체 아우르는 이걸 나는 우주라고 늘 얘기를 하죠.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가. 그게 에테르죠. 쉽게 말하면. 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무덤 속에 묻힌 예수님의 내면 속에 영적으로 그 생명의 기운이 바위 틈이 아니라 별하별 그 암벽으로 또 설판으로 갖다 가두어도 그거 다 뚫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무덤 안 열리면 예수님이 거기 못 나오나요? 그 뒤에 그랬잖아요. 갈릴리에 분명히 계신 걸 보았는데 제자들이 어느 방 안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문을 딱 닫고 보여서요. 그런데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부활은 믿어져도 빅배가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각각 모든 식물이나 생물에게 생명의 기운이 해당 기운을 공급해 주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코끼리에게는 코끼리의 생명의 기운을, 원숭이에게는 원숭이의 기운을, 남자에게는 남자의 기운을, 여자에게는 여자의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아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는 바로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한 생명이라 이거죠. 남자와 여자는 생명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주례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로 살아야죠. 둘로. 예. 남편 가는데 아내도 가야 되고 아내 가는데 남편도 가야 되고 그게 하나야 아니야. 근데 남편 가는데 아내가 안 가면 둘로 나눠지는 거죠. 둘로는. 그래서 절대 나누어지지 말라고 하는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안 나누어질 자신 있으면 그 자신 갖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결혼할까? 나누어질 자신이 있으면. 부활? 제일 일반적으로 못 믿을 걸 부활이라고 해. 처녀 탄생도 못 믿어 하죠, 사람들이. 아니, 처녀는 어때요? 할아버지 뱃속에서는 못 나나요? 차라리 나는 성경에다가 할아버지 뱃속에서 예수님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더 정확할 건데, 처녀라고 해놓으니까 자꾸 그 잘났다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다.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 유부녀라고 번역이 된다. 그 사전은요, 그 사람의 그 학식에 따라서 사전의 번역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처녀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처녀라고도 헬라어로도 볼 수 있고, 처녀라고 볼 수도 있고, 유부녀로 볼 수도 있고, 아가씨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은 봐라, 유부녀라고 했잖아요. 유부녀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하고서 약혼하고서 도저히 결혼 날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속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와, 우리 교수님 참 똑똑해.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 멍충이죠. 그래서 속도 위반해서 난 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필요 없죠. 마태복음도 필요 없고 족보가 왜 둘로 남아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법적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이제 따져나가는 거고, 그래 뭐가 하나가 되지는. 생각해봐.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그것이 인간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결혼해놓고도 예수도 안 믿으면 웃기는 거죠. 결혼을 하지를 말든가 왜 해. 결혼하는 건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걸 배워나가기 위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막 사랑스러울 때, 야, 진짜 예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실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또 시간 넘었네. 할 수 없지 뭐. 천천히 해야지. 다음에 부활 20장부터 부활 설명 다 했네요. 사도행전 11장까지 복습해 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체제로 완벽하게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선한변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